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 네, 우리 또 인사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지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어제부터 또 먼 길로 지금 출타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요. 하여튼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네, 또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음, 물론 이제 잠을 주무시겠다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절제하는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음, 나 한 주간 실천했다. 팔 들어보세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군인이 오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니 우리는 하나님도 아직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계세요. 감히. 음? 하나님도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언제 심판하시겠대요. 그죠?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 마지막 언제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도 뭐 하신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모아주기를, 음?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음, 중요한 것은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혹은 옆에 있는 지체를 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겠어요? 음?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겠어요. 근데 기준이 필요한데, 자가 필요한데, 캐논이 필요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니 어떤 신학자 혹은 어떤 목사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건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철학.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음. 그니 철학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다 은용, 다 은용이에요. 은용 과학, 은용 미술, 다 모든 것은 다 현대 학문은 다 은용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그렇게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과학의 파더 누구예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바르게 가르쳤어? 세상에서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턴은 또 신학자이고, 그죠? 그니 뭘 하나 우리가 뉴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과, 그쵸? 아침에도 하나 이렇게 물고 왔는데, 그니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웬 떡이냐, 그죠? 한데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떨어지지? 음. 이게 평범한 생각이다 아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음. 그렇죠. 한마디로 저희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 모든 이 지구와
이 물질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법은 상대방만 지키는 거죠? 아니에요. 나도 지켜야 되고 에브리바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것이 일정하게 누구나 다 적용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진 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화, 논, 창조, 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학설이지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올바른 판단은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그죠? 지금도 탄핵 심판을 하고 있어요. 뭘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다 판사들이 그것에 적용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뭘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하지. 자기들의 뭐 모양새, 자산, 뭐 출신 이런 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뭐도 있어요? 원리. 그런 건 원리라고 그래요. 순리. 그래서 그런 순리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건 우리는 일반적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남녀 공통 제일 싫어해.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이 있고 반대로 넓은 문이 있는 거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다? 크고 넓어. 근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고? 좁고. 찾는 이가 많대요, 적대요? 적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좁게 만드셨을까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해 봅니다. 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좁을까요? 벌써 싸우시네. 뭐 나만 좁나? 니도 좁다, 야. 응? 응? 자, 참 희한합니다. 왜 이렇게 좁게 만드셨을까? 좀 저거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넓게 아무나 그냥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천국은 아무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니 뭐가 생겨요? 뭐 겪어보셨나 봐요. 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이 장성한 사람들이 기왕이면 오면 좋겠죠. 천국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다 얼라들이야. 뭐 질서고 나발이고 없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천국이래. 그럼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통제불능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만드실 거야?
내가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진짜 공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아무에게나 다 들어오게 해요?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어요? 인물. 몇 사람 못 들어가겠네. 좁은 길이네 진짜. 그러면 인성 본다는 말도 있고 인물 본대요. 그래서 저 집사님 집은 아무나 가면 못 갑니다. 또 뭘 보고 싶어요? 중심, 댐댐이. 그렇죠. 뭔가 이제 마음에선 여러분이 다 이미 이게 공감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데리고 살고 싶으냐 이거죠. 이쁜 것도 금방이고요. 금방 질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없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정말 마음이 이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천국문을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천국문은 좁고 협착하대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지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 누가 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가 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적 말씀이에요? 초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자, 2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가 문이다. 어떤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문이었죠? 아무나 갈 수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거기에 가려면 뭘 각오해야 돼요? 핍박과 그죠? 이 추례를 당해. 거긴 종교국인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지금도 저 이슬람을 보면 그렇죠? 뭐 그런 엄청난 일을 벌여요. 가족도 버려야 되고요, 자식도 버려야 되고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곳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은 다 목숨을 바쳤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처음엔 다 도망갔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면? 문이라면 예수님의 문은 넓었다 좁았다? 좁았습니다. 자, 또 반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누가 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천국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문이 어디였는데요? 그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막았다. 본인도 가려고 하지 않고 또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했다는.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종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넓었어요? 좁았어요? 좁은 이유가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 때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다? 좁고 협착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당시에 성경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뭐였고, 사라지거라. 자, 분명히 이단이었고, 아니구나. 자꾸 헷갈리게 하셔. 성경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은 천국이었고,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이단이었죠. 근데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은 어떻게 됐었어요?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이단 중에도 개수였고, 반대로 그 당시에 이단의 개수였던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본인들이 천국이었어. 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요?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갈 것이다. 발 들어보세요.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목사님들이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님들의 뭐 이런 말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난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판단을. 저 같은 이제 학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다 하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어? 표정들이 이거 어? 설 명절에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네. 맞아요. 제 말이라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똑똑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식이 가진 자, 권세는 뭘로 판가름했느냐? 이 지식으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을 잘 이용하먹고 활용하려면 똑똑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불과 5, 60년 전만 해도요 여성들은 학교 잘 안 갔어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학교 가신 분 별로 안 돼. 오빠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도 동생들은 여동생들은 학교 못 가. 공장 가야지. 그리고 오빠 뒷바라지 해야지. 이랬던 시절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아들 하면서 그 할머니들은 더 해야죠. 이름조차도 없었다니까. 여자들은 그만큼 인권이 없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댁 3월이 5월이 7월이 8월이 10월이 이름이 없어. 이름. 그리고 결혼하면 누구 댁이야. 애 낳으면 누구 엄마. 그게 여성의 인생이에요. 갑자기 슬퍼진다. 근데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눈치 보는 게 분위기 파악하고 중요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못 배우게 하고 안 가르쳐줘서 그냥 강압적으로 지배를 한 거예요. 모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알고 깨닫고 어렵고 힘든 것을 알아. 내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아. 알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가보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신지 너무 잘 알아. 근데 본인은 죽고 싶지 않고 창피당하고 싶지도 않고 욕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순종하심.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5장 가보면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거예요? 오, 그렇죠. 이제 도 같으셨네. 야, 요 설 명절 또 가서 또 뭐 음식 장만하고 또 왔다 갔다 막 엄청 힘들어. 벌써 스트레스야. 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러지 말고 내가 요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또 내 마음을 비우는, 또 내가 성장하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내 가족도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섬깁니까? 이것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등불이라고 하셨고 7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절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래요? 그렇죠.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순수하게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다. 그러니 훈련받지 않으면 순종도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면 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훈련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쉬어야 되는데. 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준비할 것도 지금 잔뜩인데 지금 내일 출발하려면 근데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장년분 몇 분은 새벽부터 나와서 좀 떡국 끓여놨어요.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까 부탁했어요. 배식에 실패하지 말라고. 나 두 그릇이야. 자, 우리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당시에 목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사람들의 인식도 안 되죠.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문제는 그냥 분위기, 사람들이 좋아하면 유명한데 어디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막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이런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여기 현찮죠 그냥?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판단 결과 막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결과로 결국은 사람의 인식을 따라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이고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 내 후손까지도 지옥, 저주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뭐 이런 데만 따라야 돼요? 분위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분위기에 제일 민감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저 지하철 타니까 다
깜장색이네, 깜장색. 근데 나 혼자 빨간색 입으면 아씨 갑자기 그죠? 용기가 사라져. 그래서 패션도 이건 용기야, 용기. 다 검은색 입으면 나는 뭘 입어야 돼요? 그래서 유행이 제일 민감해. 유행이 제일. 누가 백 들면 나도 그거 들어야 돼. 이렇게. 응?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똑같이 따라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응? 우리 분위기 너무 그런 유행이나 어떤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봐야죠. 자, 이 칠판이 이게 안 좋아. 맨날 씻어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이제 초림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선택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한 제자들이 판단한 기준은 뭐였어요? 제자들의 판단 기준은 뭘까? 당시의 목자의 말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응? 아이고. 당연히 천국이죠. 내가 천국이라 썼는데 안 나오네. 천국이라고 읽으세요. 네. 자, 또 닦아야 돼. 또 씻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저렇게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한 게 아니야. 분위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따라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었을까? 죽음도 불사하고, 가족도 불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용모가 뛰어나서 인물? 응? 그럼 예수님의 인격이 대단해서 뱀새끼 막 이러는데 응? 아닌데 학벌이 좋아서 뭐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뭘 한다?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비밀을 압시다. 왜? 이사야서 29장 우리 자주 보는 성구인데요. 거기 가보면 9절에서 13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생기는데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선견자나 선지자들의 눈과 귀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이 봉함된 이 예언서를 읽으라 하니까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누구의 계명?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봐도 모르니까 사람의 계명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만든 게 요즘의 신학입니다. 저 유대인들도 코란이라는 걸 보죠? 탈무드를 봐요.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그러니 거기 보면 많은 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처럼 입을 열면 비유로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들을 창세부터 뭐 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감춰진 시크리트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드러낸다? 뭐 빗대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가,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한다니까 쉽게 설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추기 위해서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13장의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천국은 뭐와 같으냐?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니까 어디에? 처음에 길가에 뿌려져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건 누가?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린대.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에 뿌리니까 또 이것도 뭐예요?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알르리아리 하다가 또 말라 죽는 거야.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야. 가시떨기 밭은 왜 자라지 못해요? 그죠?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하여튼 세상 걱정하다가 끝나는 거야. 이것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밭은 누구래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구? 뭐 짜장면이야. 좋은 밭, 좋은 밭. 자, 근데 그런 것을 하라고 이게 딱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좀 아따 예수님 좀 가르쳐 주이소. 왜 자꾸 이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한 거죠. 그 답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뭐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해서 모은 숫자인데 이게. 응? 그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에 무엇이 있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락된 것 같아요?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보고? 얼굴? 응? 미모로? 아직도 용감하네.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는 결국은 감춰졌어요. 무엇으로? 비유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단지 누구에게만 해석해 준 거예요. 그죠? 아무에게나 설명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천국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열린교회 오신 분만이 이걸 알지. 모르면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본인은 다 알고 천국 간대. 확신을 해요. 두고 봐야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해석은 뭐예요? 아는 자만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비유는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특성이 비슷한 다른 것을 빗대어 실체를 표현한 것. 이해되시죠? 네. 이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한다? 당신은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당신은 장미의 가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신이 장미는 아니에요. 그죠? 그와 비슷한 거죠. 뭐가 닮았는지 모르겠어. 가시인지 꽃인지 향기인지는 뭐 알아서 상상하고. 장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 10점. 천국의 비밀이 뭐한 자가 있어요? 아이고.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어디 갈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가요. 맞아요. 근데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지옥 가고 싶어요? 다 가고는 싶대. 다 천국 간대 또.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달라. 저희는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허락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중요한 성구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보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죠. 아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야. 결국은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성경의 예언서를 다 알아야 돼. 저 마지막 때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온대요. 7머리 10뿔 짐승이 뭔지 아세요? 그게 계시록 17장 7절에는 비밀이래. 계시록 1장에 가보면 7별 7금초대 장막이 출현해요. 이것도 뭐예요? 비밀이래. 계시록 10장 가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뭐래요? 비밀이래. 이 중에 다 아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 중에는 누구가 있어요? 들어서 안 되는 너희도 있어요. 혹시 너?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자식? 사단의 자식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혹시 수상한데 얼굴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 비유는 언제 풀어지는가? 언제 풀어진대요?
때가 돼야 돼. 아무 때나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가보면 언제 풀어진다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이 비사, 비유죠. 이것이 언제가 되면 때가 이른다는 거. 때.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때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점심 때지. 진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밥 먹으러 가야 돼, 빨리. 거의 끝날 시간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런 비유로 된 것을 다 밝히 일러준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까 설명한 그 세 가지 비밀도 때가 되면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야. 무슨 때? 점심 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때가 무슨 때다? 점심 때라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동안이. 난 12시가 아니냐. 대낮이죠? 12시에는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모든 게 밝히 드러나는 거야. 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 통장에 잔고만 빼고. 자, 우리 에레미야 23장 20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요? 말이래. 그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어떻게 깨닫는다? 부분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면 뭐가 온대요? 밤이 온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뭐였고? 낮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떠나가면 밤이 오는데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밤에 무슨 일을 해?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도 어둠 나도 어둠이니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에브리바디 몰라. 그러니 모르는 게 당근이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안다고 하면 돼 안 돼요? 되지.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무엇으로? 그렇지. 이제 좀 뭔가 좀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의 기준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명기 18장 읽었었죠? 외우기도 쉽잖아.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까먹지 말라고. 몇 절이라고요? 우리 다 같은 과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하는 바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함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옆 사람한테 심판받는 건 그래도 괜찮아. 때려. 괜찮아. 맞고 말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건드리면요. 채아가 그냥 그죠. 채아가 뜨뜻한 데야. 안 돼. 우린 원수 갚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는 오직 찌르고 때릴 때 다 사랑 국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 떡국 뺏어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봐야지. 자, 어느 때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말일에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적인 것까지는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도 다니엘도 뭐예요? 간절히 알고 싶은 거야. 이게 뭐 환상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마지막 때까지 뭐 해라? 봉함하고 넌 기다려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 지금같이 빨리 왕래한대. 어딨어? 그죠? 지금 이제 좀 우리 지금 KTX 타고 부산 가서 커피 점심 먹고 그죠? 그리고 사람 만나고 다시 또 와서 용산에서 또 스테이크 먹고 집에 와서 뺨 맞고 뭐 이런 하루 만에 끝나 이게 좋은 시대예요. 너무 빨라.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만 더 있으면 이렇게 뒤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떡국 덜 먹으면 되죠? 자, 그럼 말세는 언제인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니까 이것까지 하자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한 사람이 초림하면 다 초림으로 해야 그냥 이게 분위기야.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세상 끝이라고 하잖아. 세상 끝. 뭐또 재림이야. 그렇죠. 아까 제목을 말세 읽었잖아. 말세. 말세가 결국은 세상 끝이죠. 자, 우리 많이 들어봤자야. 널 보니까 말세다 진짜. 말세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무슨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 무슨 세상이 끝났냐고. 그죠? 구약 육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끝난 거야. 이제 영적인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시대는 왜 그들이 영접지 아니야.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안 그랬으면 아직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그때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만이 선민이었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우리 박씨, 전 박씨인데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억울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장찬할 것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맞죠? 자, 안 넘어가요. 자, 초림 때는 뭘 끝난 거다? 이 구약의 예언이 끝을 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취됨으로 말세야. 끝. 그래서 구약은 누구 때 성취된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낸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나는 때 이것을 뭐라 한다? 말세. 자, 옆 사람에게 해봐요. 우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 자, 그래서 세상 끝. 자, 이 지구의 끝이 아니야. 또 세상의 끝. 월드도 아닙니다. 뭘 끝나는 거예요? 시대. 에이지야, 에이지. 쉽게 얘기하면 저 육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뭐라 한다? 말세.
그러면 오늘날엔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옵니다. 무엇이 끝나겠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너도 끝난다. 응?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이나 가보면 영적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뭐가 또 붙어? 새자가 붙어. 이해되셨죠? 여기는 배꼽 시계 때문에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세라 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 말세가 돼 왔다 하면 더 기뻐해야 돼.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러면 말세가 된 증거는 뭐예요? 말세라고 누가 막 떠들고 다녀.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 미남 미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뭐한다? 밝히 열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도 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한 666, 뭐 바코드다 뭐니 다 뻥입니다. 하나님 왜 바코드를 거기다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 이것도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때가 됐다면 지금이 어느 때다? 말세야, 말세. 자, 옆 사람 보시고 합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면 말세면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비밀을 몰라도 천국 갈까요? 절대 그런 법칙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비밀을 압시다. 꼭 비밀을 알고 우리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이 시대가 아버지 모든 것을 이제 열어주시는 밝히 일러주시는 마지막 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고 그 모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들을 밝히 알고 밝히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모든 것을 깨닫고 저희들 좁고 협족한 길이지만 그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긴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내 일가 친척을 돌아보며 또 아끼고 또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무엇보다도 오가는 모든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음식을 드시면서도 또 탈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소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묻고 고백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님, 저희들 고백과 저희들 마음의 다짐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드리며 이 모든 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에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